창세기 37장은 이제 야곱이 가나안 땅, 그 아버지가 살던 땅으로 돌아와 거주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요셉 얘기를 해요. 그 요셉 얘기는 이제 제가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그동안 너무 급하게 너무 빠르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야곱과 에서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창세기 36장을 보시면 에서는 세일산에 정착한 후에 자손들이 번성하고 또 강한 에돔 왕국이 되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올 때에 400명의 장정들을 거느리고 왔어요. 그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사단, 군단의 병력을 이끌고 왔다, 그런 뜻이 될 수 있어요. 그만큼 에서는 강한 에돔 족속, 에돔 왕국을 이루고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야곱은 좀 초라하지요. 그냥 어렵게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드디어 이제 아버지가 살던 곳에 거하게 되었다. 그것이 이제 오늘 1절 말씀이잖아요. 야곱은 이후에도 이제 자식들끼리, 서로 배가 다른 자식들끼리 형들이 동생 요셉을 시기하고 또 미워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고, 또 그런 일을 겪고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와서 흉년이 들어서 다시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고,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등장하여서 야곱의 가족들은 그야말로 애굽의 노예로 전락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여서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야곱의 가족들은 많은 일을 겪고 오랜 세월이 걸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육신의 사람이었던 야곱이나 우리가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영성과 성품을 갖춘 믿음의 온전한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해보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생각이나 우리들이 모든 것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나 삶의 방향이나 목적이나 또 우리 삶의 중심이 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유턴을 하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유턴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인간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는 뜻은, 인간, 너 야곱, 그 야곱의 존재의 변화, 삶의 전환을 요구하신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너 이전에 야곱 그것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새로운 이스라엘이 돼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도 그런 거예요. 내 인생에 찾아온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일들과 사건들을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향한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의 삶의 방식으로 유턴을 하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잘해야 돼요. 세상과 인간들에게 선한 것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있어요. 세상에도 선한 일이 많고 인간에게도 선한 구석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본 세상과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뜻에서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세상이고, 인간의 본능과 의지도 역시 하나님 뜻에서 많이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요. 말이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선택을 받은 자가 평생 동안 야곱처럼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야곱으로만 일생을 살 수는 없지 않냐 그 말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육신의 야곱과 같은 사람은 영적인 이스라엘로 유턴을 하시자 그 말이요. 참 알아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깨어나고 살아나고,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감각이 회복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손길이 보이고,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일들, 어떤 사건들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그걸 바르게 해석을 해야 제대로 반응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깊어지고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수많은 일들을 겪어왔어요. 또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해봐요. 예서, 그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은 자요,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긴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망령된 자라고 불리던 자가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쉽게 번성하고 성공할 수 있었을까?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살아가는 예서의 번성과 예서의 성공을 부러워하고 따라가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요. 하나님은 예서와 야곱이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다,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눠질 것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그 말이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예서는 에돔 족속이 되고 야곱은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예서의 에돔은 야곱의 이스라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요. 세상에 아무리 번성하고 잘 돼도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러므로 이제 잘 들으셔야 돼. 하나님께서 예서의 나라인 에돔을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셨다면 에돔은 형제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돕고 이스라엘을 섬기는 민족이 돼야 됐다 그 말이요. 그래야 에돔은 비록 하나님 언약 밖에 살아도 계속해서 하나님 언약 밖에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을 받고 살 수가 있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잘 알아들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생각해봐요. 그것은 예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었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대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돔이 어쨌든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은 형제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돕고 섬기는 길이었다 그 말이요. 누가 하나님을 이긴다요? 그런데 지지난주 말씀대로 오바댜서를 보면 에돔은 그러지 못했다 그 말이요. 오히려 에돔은 교만해졌고 자신들의 강한 힘을 과시했고 자랑했고 그런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고, 그래서 형제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돕지도 않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고난당한 것을 뒤에서 박수치며 좋아했고, 심지어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치기까지 했대. 치기까지. 그 결과가 뭐냐? 에돔은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받았고 결국 에돔은 역사에서 퇴출이 되었다 그 말이요. 여러분, 고인물은 썩고 오래된 음식은 부패하고 교만한 인간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 안 믿어도 못 산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 안 믿어도 잘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무지하게 위험한 거예요. 그게 위험한 신호인지를 몰라 사람들이. 하나님은 가인도 살게 하셨고 살인자 가인도 살게 하셨고 이스마엘도 살게 하셨고 예서도 살게 하셨어요. 다 이 땅에서 살게 하셨어요. 다만 언약 백성들이 누리는 축복,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와 장래의 소망이 없을 뿐이에요. 살아요. 그러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 그게 누구요?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고 이스라엘이고 오늘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교회다 그 말이요. 그 너가 우리요. 우리 교회 우리. 그러니까 에돔은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위반한 거예요. 그런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것을 몰라 에돔은. 천연 요새 안에서 강한 군대를 이루고 모르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의 뜻에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는 그런 에돔과 같은 생각, 에돔과 같은 삶의 방식, 그러니까 에돔과 같은 육신의 생각, 세상적인 생각, 삶의 방식들을 버리자 그 말이요. 교회는 이걸 버려야 돼. 이미 에돔과 같은 인간들과 세상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렇게 봐야 돼 세상을. 여러분 세상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세상이 지금 발전하고 있어요. 요즘에 KBS 보니까 아주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세상을 보는데 상상을 초월할 만큼 발전한 이 세상의 문명의 환상에 빠지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스마트홈, 앞으로는 집안의 모든 것이요 사람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냥 터치나 말로 마음으로 하면 다 움직이는 거예요. 스마트홈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뭐 나노 기술이라든지 뭐 3D 프린팅 이런 4차 산업 혁명이 여러분 이런 것에 우리가 환상에 속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비롯한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는 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생명과 평안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어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히려 그런 기술, 정보, 패권 경쟁 속에서 서로 적이 되고 서로 원수가 되고 그래서 전쟁을 피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보세요. 서로 보복 조치를 취하고, 응? 막 중국과 일본, 뭐 미국과 중국 막. 그러니까 이 문제가 많은 인간이 그거를 가지면, 그런 기술과 정보력을 가진 문제 많은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쥐었다 놓았다 하는 거예요. 위험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인간의 영혼은 그런 4차 산업의 혁명이 아니라 5차, 6차, 7차 혁명이 와도 인간의 기술과 지식과 과학 문명과 물질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없는 영역이 영혼,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 말이요.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잘 안 나올까요? 난 진짜. 여러분, 인간의 기술 문명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스마트폰의 발전을 봐봐요. 옛날 뭐 삐삐에서부터 지금까지 발전한 걸 봐봐요. 그런데 이런 스마트폰의 발전이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의 세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생각해봐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오직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로만 인간의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 영혼의 문제는 치유될 수 있고 바르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라 그 말이요. 나는 진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도 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욕심 많고 자기중심적인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한 후에 이스라엘이 됐는데 이것은 인간 품종 개량이다.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나는 요즘에 세상의 모든 식물도 작물도 품종 개량을 너무 잘해요. 기술이 발전해서. 그런데 인간도 왜 그렇게 발전한 기술을 가지고 인간도 좀 선한 품종으로 다 개발을 하면, 개량을 하면 어떨까? 근데 못 오고 있어. 근데 인간 품종 개량은,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분은 오직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요. 여러분, 이 기술 문명이 발달이 안 돼서 문제가 아니라 기술 문명을 가진 인간이 문제가 있어서 세상은 앞으로 인류는 위험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아니 자동차가 얼마나 좋아요, 편리해요. 근데 자동차 때문에 1년에 몇만 명이 죽고 몇만 명이 장애인이 탄생해요. 걸어다니는데 뭐 교통사고 나서 죽겠어요? 아니 시장 보러 가다가 그냥 느닷없이 와서 차가 바다고 죽으니 이거 어떡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은 마음을 쓰는 걸 잘 보고 그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걸 보면 그의 마음과 생각의 상태나 영혼의 상태를 알 수 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니라, 왜 그렇게 말한 이유를 알아야 돼.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 생명과 평안, 미래의 희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요.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기술 혁신 문명의 환상을 가지면 잘 안 돼요. 영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들으면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과 미래의 희망이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요. 인간을 알아야 돼. 그게 인간이지.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성령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생각이나 이 세상 욕망이나 탐욕, 이기심, 미움, 분노 이런 걸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자 그 말이요. 그래야
여러분 품종 개량이 돼요.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 교회 안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아모스서 9장 11, 12절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냐,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지금도 야곱과 예수로 대표되는 사람들을 무너뜨리시기도 하시고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에돔과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일으키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요. 그들로 하여금 기업을 얻게도 하시고 잃게도 하시는 분 하나님. 말이 좀 오늘 잘 안 나와요. 그러므로 에돔이든지 이스라엘이든지 어떤 나라든지 그냥 야곱이든지 이스라엘이든지 에서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것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런 거예요. 결론이 그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의 성공과 부귀영화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까짓거 그렇게 해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겉으로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의 번성과 성공과 형통함을, 그런 것들을 정말 부러워하지 마세요. 조금 잘 산다? 잘 살아봐야 그게 그거요. 모든 일들은, 모든 나라와 민족과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철저히 그걸 통째로 이해를 해야 돼. 인생을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성공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까지도 쥐고 계시는 하나님,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처럼 생각해봐요. 몇백억을 가지고도 감옥에 살고 있는 인생들이 왜 그럽니까? 창조주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고 모든 인간을 자유케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장래의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기술 문명에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인간 세상이 이렇게 발전을 해도 100년, 200년 전보다 말할 수 없이 잘 살아도 폭력이 끊이지 않고 살인과 전쟁과 마약과 각종 약물로 죽어가고,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날마다 뉴스 들어보면 죽었대, 또 죽었대, 떨어져 죽고 사고로 죽고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다 이게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나는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절대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와요, 평생 그거 못 벗어납니다. 절대. 다른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세계가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보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구원 역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서처럼 이방인 여인을 아내로 삼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 좋아하는 사냥이나 즐기고, 그래서 더 살기 좋은 곳, 더 안전한 곳, 더 좋은 환경이나 찾아다녀서 세일에 거주하고, 그렇게 되어서 교만한 인생이 되는 것보다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만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 축복이다 그 말이요.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진짜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것이 당장의 눈앞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실현되지는 않아. 그러나 이제 사무엘 하 8장 13, 14절에 가면 다윗 시대에 이게 부분적으로 이루어져요.
다윗이 에돔을 그냥 쳐버려. 그 후에 에돔은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성경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한 게 뭐냐,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그 말이요. 마지막이 그래, 마지막이. 세상이 강하다고 크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당당하게 사셔야 됩니다. 절대 쫄 거 없어요. 참,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살았는지 몰랐어요, 저도.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은 야복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려요. 근데 성경은 어긋났다. 그 관도뼈가 어긋났다. 여러분, 뼈에 조그만 금이 가도 고통스러운데, 걸을 수가 없는데, 지금 예수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관절을 쳐버렸어. 관절을 부러뜨려 버렸어. 그래서 성경은 야곱이 절었다고 나와요. 절었다고. 요즘 말로 말하면 야곱은 평생 장애인으로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을 불행이라고, 고통이라고, 저주라고 생각할 겁니다. 허벅다리는 사람이 몸을 지탱하고 서 있는 중심이고, 걸을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근본, 기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뜻을, 의미를 확장을 하면 하나님은 야곱의 삶의 근본 중심을 쳐버린 거예요. 왜? 너 야곱, 그런 야곱으로 안 된다, 그 말이요. 그런 걸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인생과 삶에서 끝까지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자기 욕심을, 자기 이기심과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그런 것으로 무엇인가 이기고 차지하고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야곱,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쳤다, 그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과 삶을 다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도록 품종 개량을 하셨다, 그 말이요.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실제로 야곱은 야복강 사건 이후에 비록 쩔뚝거리며 장애인으로 살았지만 겸손한 사람이 되고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는 걸을 때마다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치신 이유를. 그래서 야복에서 있었던 이런 사건은 야곱에게 저주가 아니라 은혜다, 그 말이에요. 은혜.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잖아요. 요즘 개명한 사람들은 그냥 놀림을 받고 별로 안 좋아서 바꾸지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이스라엘 이름은 너 이제 존재의 변화, 삶의 근본을 바꾸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창세기 마치면 출애굽기 가는데, 출애굽기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근데 야곱의 허리, 이 허리가 똑같은 원문을 보면은 똑같은 말을 써요. 야레크라는 단어를 써요.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레크라는 단어를 출애굽기 1장 5절에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70명이었더라, 모두 70이요 할 때 그 허리라는 말과 똑같은 야레크라는 단어를 써요. 아니, 야곱의 후손이 모두 70이요 그렇게 말을 해도 되는데 야곱의 허벅지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이렇게 썼을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삶의 중심, 기초가 무너진 자리에서도 민족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요. 그래서 어떤 분의 글을 읽어보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은 교만이고 다 사탄이 주는 착각이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 야레크, 허벅지, 삶의 중심을 얻어맞았을 때
야곱의 삶의 중심은 자기 중심, 자기 생각, 탐욕, 이기심은 무너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런 거요. 평생 절면서 불행하게 장애인으로 살아야 할 것 같았지만 그 장애가 불행이 아니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은혜였고 축복이 되었다, 그거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에 보세요.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 눈이 너로 범죄하게 하면 눈을 빼버리라, 손이 너로 범죄하게 하면 손을 찍어버리라, 발이 너로 범죄하게 하면 발도 찍어버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저는 다리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다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면서 얼마든지 아픔과 상처와 실패와 고난의 고통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해석을 잘 하셔야 돼. 그때마다 막 분노하고 원망하고 막 남탓하고 싸우고 막 절망하고 포기하고 막 그러지 마세요. 우리도 살면서 야곱이 별일을 다 겪었듯이 우리도 얼마든지 아픔과 고통의 상처를 경험하며 살 수 있어요. 해석을 잘 하셔야 돼. 뭐 여러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야곱을 다루시듯이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하나님 방식으로 사는 사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로 이해하시고 해석을 하시고 반응을 하시고, 그러면 그것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 그 말이요. 전부 다 그걸 해석을 잘못해갖고 우리가 다 망가지고 깨어지고 그 상처를 안고 육신까지 건강까지 무너지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유명한 교부 암브로시스는 무슨 말을 했냐? 야곱의 씨름 얘기를 어떻게 해석했냐? 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들을 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산전수전 별일을 다 겪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일이었다, 그 말이요. 그거를 이해하시자, 그 말이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쉽게 잊혀지지 않는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의 흔적들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고난의 흔적일 수도 있고, 관계의 상처일 수도 있고, 실패의 후유증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나를 진짜 야곱이 아닌 인간, 그 정말 고약하고 더러운 야곱이 아닌 진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다, 그 말이요. 나는 지금 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다시 하냐면, 정말 저와 여러분 생각을 바꾸자, 그 말이요. 의식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고 삶의 방식도 바꾸고 삶의 태도도 바꾸자, 그 말이요. 육신적인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나를 깨우고 나의 삶의 방향을 유턴하게 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알고 보면. 그러니까 실패 그런 게 아니고 결핍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어서 조용히 살려고 하지 말고, 숨기고 감추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을 보세요. 자신의 약함을 그냥 드러내잖아요. 자신의 약함을 당당하게 드러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기 바랍니다. 예수의 길을 가는 분들은 얼른 야곱의 길로 요턴을 하시고, 늘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유턴을 하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런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언약 백성이 되자 그 말이요. 까짓 그 세상에 부러워하지 마요. 별 볼 일 없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 너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아브라함이었고 이삭이었고 야곱이었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고 교회다 그 말이요. 우리 교회. 그러니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인 오늘 교회가 따라가야 할 삶의 방식들은 옛 야곱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야복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믿음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야곱 사실은 37장에 와도 야곱이라고 불러.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너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해도 여전히 야곱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 그만큼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새로운 이름을 받아도 이스라엘이 되기까지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의롭다움을 받고 우리가 행위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뭐냐? 끝까지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복의 근원인 것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붙들었던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은 이런 믿음의 삶의 방식,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믿음의 방식. 우리 잘못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부족해요. 그런 게 문제가 안 돼요. 야곱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놓지 않고 붙드는 믿음의 방식,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단코 놓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믿음의 방식을 취하시라 그 말이요. 너무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거기서 유턴이 안 되면 여러분 그냥 살다 가야 돼.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 가야 돼.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주시는 마음이 있고 내게 주시는 생각이 있고 나를 이렇게 저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보일 때까지 여러분 진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바랍니다. 왜 이런 것들을 모르고 계속 그냥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열심히 사는가는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가만히 돌아보니 이런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거를 모르니까 늘 자기 마음대로 살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고 하나님 생각을 못해. 나는 이것을 벗어나서 이제 진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내 인생에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가시고 나를 어떻게 다듬어 가시고 나를 참으로 이끌어 가신가를 날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아름답게 평안하게 생명과 평안의 삶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